오늘 아마도 저희가 이제 나눌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게 어떤 우리에게 어떤 종교 공식이나 교리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남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6절. 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하게도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가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 만군의 왕 되신 하나님, 모든 왕이라 일컫는 소위 자기가 높다고 하는 권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비교도 안 되는 그 위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십니다. 거기다 1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 매여있던 그 모든 죄악과 여기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오늘 이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친구. 우리 정호민 알죠? 정호민 전도사. 오민이가 싫어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노래 아세요?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는데 저 그거 듣고 엄청 은혜 받고 막 길감사마다 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청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친구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막대하는 그 친구 있죠. 그 개념으로 하나님을 막대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죽으려고 벼락 맞으려고 그런 것들을 하도 봐서 우민이가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 나는 주의 친구.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막 해도 되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생 살면서 높은 상사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 잘 보여야 되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막대해야 안 돼요? 안 막대합니다. 그죠? 그 군대 잠깐 가도 상사한테 막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 살면서도 주변에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막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슬펐던 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잘 보이려고 막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있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대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똑같은 우리랑. 그런데 그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라 죄와 상관도 없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복 그 자체세요. 축복 그 자체. 거룩 그 자체세요. 그런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잘 모셔야 될까요? 아니면 막대해야 될까요? 착하니까 막대해? 만약에 에이 저 죄인인 사람 상사는 내가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이러면서 막대한다 그러면 이 인간은 쓰레기입니다. 아주 개쓰레기입니다. 인간 슈렉.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 교회 밖에 살았잖아요. 아예. 그래서 교회의 문화를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교회에 딱 들어오고 봤더니 세상에 여기 온갖 만상이 다 모여있어. 세상에선 안 그럴 짓도 여기선 해. 세상에선 절대 안 보여주는 모습도 여기서 막 까발려. 물론 우리가 죄인들이 모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슬펐던 게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세상의 상사만큼도 못 경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걸 포인트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유로 다 인간 쓰레기들을 만드는 공장이 돼버렸더라고요. 너무 슬프게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뭐 사랑한다며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대해도 되고 세상 상사한테만큼은 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이 뭐가 뒤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슬펐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 인간 쓰레기로 안 사시고 혹시 그런 개념이 있다면 오늘 터시기로 결정하실 거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한 거고 기본입니다. 아니 죄인인 상사한테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잘 보이게 그런다면 이 선하신 이분께는 얼마나 더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만만히 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죠? 이 친밀함은요 어떤 게 기본이냐면 시편 25편 가볼게요. 오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구체화되고 더 쉽게 열릴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자, 시편 25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진짜 친한 사람은요, 친밀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막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을 막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만만하게 친구처럼 보이게 하려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막대하면서 그게 친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신부 패러다임 뭐라고 들어보세요? 무슨 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뭐 아가서 막 찰랑찰랑하면서 주로 아이압에서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심취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무섭게 신부 그러면서 하는 짓은 창녀야. 왜 그랬냐? 신부면 신랑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심령 깊은 곳 가운데. 그런데 입으로는 신부 그러는데 신랑 외에 다른 잡다한 게 잔뜩 있어, 그 안에. 그러면서도 야, 신랑만 섬기자 그러면 너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신 분이 아니래. 넌 창녀라고. 내가 널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른 걸 버져주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걸 친밀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러고 있냐. 마음속에 다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까지 두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다 그러면 넌 그 창녀라고. 그런 식으로 친밀함에 대한 개념이 아예 박살나겠어요. 우리 기준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리고 그에게 뭘 열어 보여주신대요? 언약을 열어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막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하는 이 사람들 있지요. 이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친하게 여기신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친하면 친할 친구예요. 친밀함이.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열어 보여주시냐? 언약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왜 언약을 열어 보여주시냐? 하나님께서 목숨 다해서 모든 포커스에 집중해서 온 열정을 다 동원해서 이루고 계신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목숨 건 게 뭔지를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목숨 걸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눠주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는 것. 이게 여호와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초청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언약 관련해서 논쟁이 엄청 많아요. 언약 관련해서 뭐 대한민국 관련, 뭐 우리 개인 관련. 이게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아주 너무나도 심플하고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친밀함 때문에 영적으로 열리고 안 열리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개인적 차원만 생각해보세요. 개인적 차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따로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쭉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접붙여져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약이 부르잖아요. 신약. 그 새롭게 이스라엘에게 갱신한 그 리뉴얼한 그 신약에 우리가 접붙여져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랑 계약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신 그 계약에 우리가 접붙여졌다고요. 로마서 11장에도 표현이 나온 것처럼. 근데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바벨탑 쌓고 다 온 민족이 흩어지죠. 창세기에 보면. 이 민족을 다시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의 큰 그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다 흩어진 민족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식을 준다는 이유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 너의 씨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데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만복 대신 그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민족의 회복이 하나님의 완성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보좌 앞에 가니까는 수많은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있는 그 내용이 랜덤하게 갑자기 그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민족을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완성된 것을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 중에 너희가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스라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연방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연방. 자,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에 접붙여져서 우리가 약속을 혜택받잖아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 오셔서 완성되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멜렉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이 어떻게 전 세계 왕이 돼요? 왜냐면 다 이스라엘 연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연방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연방. 연방제 연방, 북한과 연방제 하는 거 그거 말고 연방제 연방, 같은 가치를 근본적으로 공유하면서 지역별로 거기에 맞게 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본은 같은. 그리고 미국처럼 한 명의 지도자를 갖고 있는 모든 50개 넘는 주를 한 명의 지도자를 선출해서 뽑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 한 명의 지도자가 누가 되냐? 예수님. 근데 어디의 나라 왕이냐면 이스라엘 왕인데 다 이스라엘 연방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접붙여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오시면 완성되는 천년왕국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왕이시지만 우리가 연방제로 다 접붙여졌기 때문에 전 세계 예수님 오실 때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왕이 되시는 겁니다. 다스리시는.
자, 이 모든 걸 어떻게 성취되냐? 언약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언약. 새롭게 막 만드신 언약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원래 약속하신 그 약속에 접붙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 많이 배워왔던 신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국가적 단위의 회복이라는 개념이 없나 봐요, 신학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숱하게 막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에 분명히 써 있는데 곳곳에다. 그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거 신학에서 배운 적이 없대. 그럼 신학이 아직 정리를 안 했나 보지. 말씀에 써 있으면 아멘이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경외함이 없으면 그리스도만 순결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WCC 되고 뭐 되고 이런 잡다한 이 창녀 같은 마음이면 언약이 열어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집니다. 친밀함과 어떻게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좀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사는 방법.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다 있지만 나라들도 결국에는 다 접붙여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도 그 중에 먼저 그렇게 언약에 참여했다.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언약을 주님이 나타나서 직접 맺는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에 접붙여진 거죠.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적 차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적 차원들이라 표현하던, 국가적 차원이라 표현하던 이게 개인적 차원을 떠나서 국가적 차원으로 접붙여서 이것들이 완성되는 게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건국의 선배들이라 표현할게요. 건국의 아버지들 그 개념이 확실하게 있었는지 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를 만들 때 아예 그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이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하나님 안에 잘 거하면 아주 상상 못할 풍성한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배신한다. 그러면 적당히 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된 나라 많다. 거기는 벌 안 받지 않냐? 그렇지. 언약 가운데 참여한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언약 가운데 참여해서 담보는 쪽 다 빨아먹고 이제 언약을 배신함으로 이제 두드려 맞는 이제 때가 된 건데 언약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듣는 음성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 포함 전부 다 뭐에 어긋날 수 없어요? 언약에 어긋날 수 없어요. 선지자들이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발언들 다 보면 전부 다 언약을 기준으로 돼 있어요. 껍데기 다 거두고 언약의 본질. 그래서 전부 다 책망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약으로 제발 돌아오란 거예요. 이 마지막 남유다로 끌려가기 직전 마지막 기록인 예레미야만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는 떠나 있으면서 종교의 껍데기는 다 갖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들어요. 남유다 백성이. 아니 내가 지금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성전도 있는데 번제도 꼬박꼬박 레위기에 써있는 대로 잘 드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막 따집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7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였고. 여기까지 들으면 이해를 하겠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에 떠나 있고 경외함 없고 그냥 종교의 껍데기만 갖고 있고 예배만 잘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있는데 아니 우리한테 이 제사를 명한 적이 없다고? 그럼 레위기는 뭐지? 라고 따질 거예요. 근데 본질이 뭐냐? 23절 언약의 본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돌아오라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사 사울 케이스 있죠. 사울 왕.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음성 청종하는 게 가장 근본이고 우선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면서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게 없으면서 그냥 종교의 모양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될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이 계약의 내용. 너희가 뭘 들으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들 있죠. 광야의 40년의 그 이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근본된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그런 광야에도 필요했던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자 모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것 무시하지 않고. 그런데 이 본질의 계약, 이게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으려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에서 맺은 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여기서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청종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가 그렇게 하면 내 앞에 모여서 나라 개념으로서 국가적 차원으로서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 언약식 다음 바로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헌법 10계명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냐? 10계명이다. 근데 10계명 헌법도 이 뭉뚱그려 할 수 있으니까 더 세부적인 법들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국가적 차원.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보다 더 근본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거. 이게 없으면 내가 율법을 지킨다, 뭐 제사를 말씀대로 드린다, 이게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장 근본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누리질 못해요. 모두가 알아듣지도 못해요. 왜? 친밀함, 경외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줄 모르고 그냥 들으면 아유 그건 그런가 보지. 그러고 내 의견이 더 높아. 내 느낌이 더 높아. 내 생각이 더 높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그냥 옵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청년 때 이제 교회 막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상담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이 안 들린다고 자기는. 음성이 안 들린다고. 그럼 들어보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지 안에 계획 다 짜져 있어. 시나리오가. 이미 계획이 짜져 있어요. 그 다음에 물으러 간대.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신 게 은혜예요. 자비로우신 거예요. 이미 그 완악한 계획에 다 서 있는데 이것과 하나님의 길이 보통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시나리오를 많이 안 쓰는 건데 썼다가 그대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 그런 자기 이미 뜻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다른 뜻을 얘기해 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순복하실 거예요? 순복하실 거죠?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 안 돼도 그분이 가장 선하신 것 주시고 이분이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부딪히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안 듣겠죠? 성경에 수두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남유다 심판 다 받은 후에 예레미야가 40년 가까이 예언해왔던 그 내용들이 다 일어났어요. 문자 그대로. 그러면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다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무섭게도 심판을 받아도 안 생겨요.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우고 간 어떤 사람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무리들이 죽여버립니다. 반란으로 쿠데타 일으켜갖고. 이 바벨론이 자기를 벌 줄까봐 쫄아갖고 애굽으로 도망갈까 말까 갈등할 때 예레미야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달라.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러 갑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자비를 누리게 해주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해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순복할 것 같죠? 안 해요. 그 얘기 딱 듣고 예레미야한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너 지금 지원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애굽으로. 아주 무서워요. 청종하질 않아요. 이 청년들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괜히 마음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부인했다. 사울 되는 거, 귀신 들리는 거야. 귀신 들리는 거. 귀신 숭배. 그 끔찍한 범죄하기 전에 그냥 잠잠하시는 게 낫나 봐요. 그래서 안 들린대요. 근데 언젠 제일 잘 들리냐? 누구 좋아하는 이성 생기면 음성을 왜 이렇게 잘 들어? 맨날 못 듣는 것들이. 응답했대. 꿈꿨대. 뭐 했대. 막. 어쨌든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이 뭐냐? 성경 선지서 곳곳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말씀을 너희 심령 가운데 새겨서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너희가 다 모든 백성이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나를 알고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고 율법에 더 풀어서 얘기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마음에 거기다 새겨져 있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기본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음성을 청종하고 내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거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 아무리 화려한 신학 지식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 근본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수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친구 얘기할 때 그냥 만만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그에게는 내가 권고해준다, 챙겨준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도 성령의 7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그 7가지 성품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이게 성령의 본질이에요. 내가 성령에 사역하고 성령 은사 받았다고 뭐 막 하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하고 창녀처럼 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성령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 이 터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15장 이 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까 하나님 음성 듣는 얘기를 계속 정리를 하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70장로한테 성령을 부어버리시거든요. 근데 70장로가 그 중에서 또 목이라는 곳에 모이지도 않은 아저씨들도 있었어.
근데 거기 모이지 않은 아저씨들한테도까지 성령을 다 부어버리니까 예언이 막 터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지식적인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레마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가 임했냐면 살아있는 음성이 임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은 충만하다는 걸 뭘 얘기하냐? 진리에 관한 지식 말고 머리에 내 식령 가운데 진리가 풍성해서 진리가 나를 움직이는 실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얘기들 있죠. 뭐 여자는 백은 이거 사야 돼, 이런 수많은 세상 귀신 말들 말고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해갖고 진리를 내가 실제 듣고 움직이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게 곧 살아있는 음성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다 합쳐서 성령이 임하면 이 사람들 하는 게 뭡니까? 처음에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왜냐면 음성이 임했으니까,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 70장로들이 와가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막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모세의 이거 전매 특허인데 갑자기 내가 보기에도 평상시때 마음에 안 들어서 장로까지 다 포함하고 예언하니까는 놀라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말려요. 저기 모세, 예언 못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건 모세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바람이 어떻게 말씀으로 구체화되어 있냐, 요엘서에 보면 청년, 남종, 여종, 늙은이 할 거 없이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 환상, 꿈 등등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성령으로 얘기하십니다. 그게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또 단순히 말씀, 음성 듣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깊게 얘기하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모르고,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르니까 그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하여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음성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은사적, 교리적, 종교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들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 혹은 신부 혹은 친구로 마음을 나누는, 이게 우리의 평생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갖고 내 인생 살면서 그냥 가끔씩 한번 등장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먼지만도 안 되는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싶으시는 거예요. 친구로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 단어를 누가 제일 처음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을 때 있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로 두 천사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가시다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잠깐, 내가 나야 하려는 일을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친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기준에서 이렇게 됐어요.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기준의 친구라는 그 정의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경외함, 음성 청정, 이건 다 기본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숨긴다 아니면 미리 알려주신다. 미리 알려주신다. 이걸 말씀 그대로 한 번 더 확장하면,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 성령 얘기했던 하나님 속 깊은 것 누가 통달하냐, 그 내용들 얘기하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미리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와 뭘 하고 싶으시냐면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기 전에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뭘 하실지를 알려주시면서, 이걸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전 회의에 참여했다 등등.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이걸 왜 알려주시냐, 그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친구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선지적인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 죽어갈 영혼들을 그냥 죽지 않고 살기 원하시는 그 마음도 있으셔서, 이게 친구의 정의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친구는 누가 되는 걸까요? 어떤 특별한 사역자 아니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원하세요.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특별한 사역자 아니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중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거 설명들을 쭉 하시는데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성령님의 존재적인 사역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영광. 다른 거 말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하는 거.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는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중에 친구의 역할이 있어서는 16장 보면 요한복음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무슨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그러면 이 동일한 성령께서 예수 믿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부어줘요, 안 부어줘요? 부어집니다. 요엘서에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초청이에요. 물론 지경의 차이와 정도의 차이는 역할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역할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동네 사람 얘기만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침소에서 자기 전에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해요. 알콩달콩 막 친한 얘기를 해요. 옆집 뭐 철수 얘기도 할 수 있고 동네 얘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서울 시내 뭐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거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건 상태가 지금 이래갖고 저거 위험하다. 등등 여러 가지 마음을 나눌 수 있죠. 이게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고 그냥 역할의 차이가 더 도드라지게 그런 친구가 선지자 똑같은 말이에요. 미리 안다는 소리잖아. 선지자는 친구라는 소리입니다. 왜? 미리 알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모두가 다 선지자 되게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까? 뭐 선지자니까 나한테 무릎 꿇어 이런 미친 짓 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나 선지자야? 그러면 산신령처럼 살아야 돼. 이상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 주셨습니다. 근데 그 나누는 내용들이 하나님께 나눠주신 내용들이 정도의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지경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굳이 장래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청종을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순종할지 여호와께서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청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 없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그럼 어떡하냐. 순종할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진리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린애들도 예수님 설교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뭐 신학적 용어를 끌어오고 지식적으로 잘난 척하고 그게 진리가 아니고요. 어린애도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들과 여기에 들어있는 진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뜻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헷갈리는지 아세요? 항상 내 계획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바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명하시든 순종하겠다는 그 단마음, 아주 정해진 확실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욥기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못 알아들었다? 나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만 결정하고 계시면 돼요.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재워갖고 꿈으로 몇 번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할 수 있는 능력이 딸려갖고 야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네가 못 알아듣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쭸을 때 가끔 여쭸을 때 바로바로 그때 친구처럼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게 말씀하세요. 순종하겠다고 결정한 우리에게 야,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말할 거 좀 늦었다. 이렇게 늦으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늦지 않는 완전한 분이세요? 늦지 않는 완전한 분이세요. 이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럽니다. 목자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양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음성을 청종하는 게 가장 근본된 겁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무엇을 명하시든 순종하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기대하신 역할이 있어요. 보통은 선지자적인 부르심들을 우리 성경에서 선지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이 사람들이 재앙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받는 그 죄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떠나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로 재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사람들은 난 아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센통이다 이렇게 안 하고 가서 얘기를 해주겠죠. 미워서가 아니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당할 심판을 안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적인 역할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이미 경험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말세가 되다 보니까 예언이 난무해요. 예언이라는 단어가 좀 거북하시고 이러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의견이 난무해요. 지금은 또 뭐 SNS나 뭐 유튜브나 개인 플랫폼 됐기 때문에 지가 하고 싶은 얘기 개인이 방구석에서 아무렇게 해도 다 퍼져나가요. 수많은 종류의 다른 의견과 소리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엄청 헷갈려요. 그게 말세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한 가지 사건을 보는 부분이 틀려서 방향 갖고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다른 의견들 뭐 이런 것들 있죠. 사람들 헷갈리게 한다. 그럼 여러분 뭘 보고 맞는 줄 알고 따라가시겠어요? 그 말하는 사람? 난 쟤 좋아하니까. 난 쟤 마음에 드니까. 이걸로 가면 그냥 저 구덩이에 꼬라박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서요. 이 혼란이 아주 전 지구적인 최고조로 달하는 게 말세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로 어린 양이 인도하시던 가면서 어린 양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목자 되신 분의 원래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수많은 다른 소리 중에서 목자 음성을 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요. 그중에 오늘 한 가지 말씀을 기본으로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뭐 세상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 예언의 포맷으로 그것도. 주로 예언을 분별한다고 할 때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9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서 14절까지는 짝퉁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물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은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바울도 얘기하지만 말세가 되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선생을 많이 둬요. 근데 어떤 선생들이냐? 내 죄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죄성을 합리화해 주는 선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여지껏 익숙하게 종교적으로 들어와서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가장 거리껴하는 것, 가장 내가 인생 살면서 겪으면 안 되는 것, 그거를 지고 날마다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은 선생들을 두는 이유가 뭐냐? 내 죄성을 합리화해주는 수많은 얘기들을 선생들 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게도 지금 보면 교회나 이런 데서도 소위 이렇게 얘기하죠. 큰 그림에서는 너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너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형통한다. 이게 입으로 물어보면 아유 그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게 기독교인들 다 깔려있어요. 기준이 그거예요. 너 돈 잘 버냐 못 버냐, 너 세상적으로 잘 나가냐 못 나가냐, 하나님 믿는데 그거 왜 안 되냐 되냐, 이게 신이에요. 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 죄성을 간지럽게 펴주는 수많은 선생들 잔뜩 두고 있어요. 마음에 뭘 두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두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대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신나는 때입니다. 왜 그런 내용도 계속 나오니까 곳곳에서. 가나안 땅 자체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열방 수준으로 이제 전 세계적 차원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견이나 표현하든 뭐 예언이나 표현하든 여기저기 얘기들 나오면 자기 생각에 맞는 거, 자기 느낌에 맞는 거, 자기 죄성에 맞는 거 쭉 따라갖고 가는 이 시대. 근데 반대로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이거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 무리가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언들 분별하고 뭐 사역자 분별하고 할 때 많이 쓰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예언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까보면 예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향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고 지옥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황당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나 모른다 할 수 있냐. 이게 우리 개인의 이 구원 차원으로 적용하면 어떤 은사가 있고 뭐해도 그것과 별개로 내가 주님께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해왔는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말이 이루어지고 막 맞아요. 뭐 맞는 것도 있고 뭐 틀린 것도 섞였다가 치고 아니면 완전히 다 맞는다고 쳐봐요. 근데 선지자 노릇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맞는 예언을 좀 하고 막 예언을 맞추고 막 이렇게 뭐 그 일이 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보장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영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채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모양으로든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 요시야 왕 있잖아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이름이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어떻게 죽냐?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요.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요. 바벨론이랑 싸우러 가는 이 사이에. 그때 요시야가 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바로 느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하나님께서 나 시켜갖고 지금 싸우러 가는 거라고. 너 나를 막았으면 하나님 대적하게 되는 거라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자, 이 말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비하게 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통로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방 왕이야. 이방 우상 섬기는 국가의 왕이야. 근데 방금 성경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 음성의 통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영으로 목자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물론 저 사람이 아니지만 저기서 온 음성이 하나님 건지 알고 물러섰을 거예요. 근데 그 실수라고 봐야 될지 뭐라고 될지 요시야가 가서 변장하고 끝까지 계기다가 그때 사망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통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사역자, 어떤 특정 단체라처럼 그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요, 누가 좀 예언 좀 맞추고 뭐 했다 그러면 거기 훅훅 따라가다 인생 다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신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나가 그 당시 때 선지자 학교가 있었잖아요. 선지자 학교도 뭐 하겠어요? 선지자 역할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라고 치면 되는데 선지자 역할을 특별히 배우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친구로서 음성을 듣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음성을 전하면 이걸 듣고 회개해서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선지자다라는 이 똑바로 된 신학을 배웠을 거예요. 이때는. 요나도 거기 출신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마 출신일 거라 봐요. 왜냐면 하나님 마음은 상관없으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교리를. 그 선지자 역할을. 그래갖고 음성이 딱 떨어집니다. 뭐냐면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마음까지 같이 받았으면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들도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고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요나 형이 어떻게 하죠? 아주 돈 들이고 열심 들여갖고 끝까지 반대로 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대속죄일날 읽는 그 책이 요나서인 거 아시죠? 가장 악독한 죄야. 튀어갖고 저거 폭풍 막 치고 막 그 배에 타고 있는데 폭풍 치니까는 이방 우상 섬긴 사람들이 막 자기네 우상 막 기도하면서 막 어떻게 살려달라 그러는데 요나도 자고 있다가 깨갖고 나 때문이라고. 너무 잘 알아요. 신학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나 때문이야. 믿음도 좋아요. 만물을 주관하는 건 네 잡신이 아니고 여호와라 이거야. 근데 내가 지금 반역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나 때문에 얘기 나왔으니까 나를 죽여라. 던져라. 그래갖고 던집니다. 바다에 들어가죠. 물고기 안에서 죽다 살아날 정도로 시겁을 해갖고 그 회개 기도를 해요. 이것도 배운 대로 한 거야. 회개를 막 해갖고 드디어 니느웨 앞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선포를 해요. 3일짜리 도시 니느웨를 하루만 딱 가면서 니네 죽어. 40일 후에. 시간까지 딱 지정해갖고 마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긍휼로 니네 죽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 전혀 없이 그냥 니네 죽어 임마 40일 있다 여호와께 죽여버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 마음밭이 좋아갖고 다른 여호와 이름으로 다른 말들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여호와 이름에 딱 들어가고 동물까지 다 금식시켜버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선지자적인 역할 음성 뭐 잘 듣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나처럼. 자,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1절 이스라엘 백성이 막 심판에 대한 선고를 선지자들에게 받으면 다 뭐 하냐면 이거예요. 아 맞다. 완악하게 군 사람들 말고 아 맞다. 인정한 사람들 아 맞다고. 그래 우리 죄가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돌이키냐고 이대로 죽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죽고자 하느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죽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악한 길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들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들 살려주시고 싶어. 그냥 멸망당한 걸 원치 않으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슬픈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나오라고 해서 나와 있지만 어떤 죄악 때문에 이 지금 심판 받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여기지도 않지만 왜 그 심판이 임하는지는 전 나오라고 나와 있지만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구나. 제가 만약에 밉더라도 욕하면서 그래 이건 잘못이니까 회개해야지. 저놈과 별개로 회개해야지. 이러면 제발 좋겠는데 그냥 어찌하여 죽고자 하는 식으로 그냥 한번 보자 이거야.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 직접 오든 누굴 통하든 뭐 이렇게 임하면 그게 우리를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말이면 그거를 겸손하게 그 앞에 내가 적용되면 찔리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섭게 정말 두렵고 슬프게도 확인해. 누구 말이 맞냐 확인해보자 이거야. 그거 돌이키지 않은 채로 확인하는 순간 지옥불에 이를 갈면서 확인돼. 그게 확인되는 순간 지옥불에서 이를 갈면서 확인돼.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어쨌든 이런 말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은 의도는 뭐냐면 제발 돌이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이거를 다 욕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길을 가져.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절하고 이 사람들 집에 잡아 죽여요. 근데 분명하게 죄인 책망하면서도 이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단순히 내 앞길 어떻게 가냐 내 개인적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게 영혼들을 위하는 길이에요. 영혼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친구로서 살아가시면 그런 일들을 겪으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영원한 진리. 모든 시대 가운데 모두에게 모든 문화에서 적용되는 진리.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 주의해라. 너희 거짓 선자들이 그 꼴 당하다가 지옥 떨어졌다. 모든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듣고 그 사람들이 당장은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통로가 돼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아까 친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지금 역할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그 전제 조건 있죠. 역할은 앞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 거지만 그 앞에는 사랑에 대한 개념인데 서로 사랑하라.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경외함, 목숨 다한 사랑.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한국 얘기 나오니까 계속 얘기하면 지금 배교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라에 이제 소망 있다고 하고 아직까지 뭐 얘기하시는 희망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 다 배교 참여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한 다 그래요. 사역자분들. 그런데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회개를 그 배교에 대한 회개를 안 하면 결국 멸망당할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있으면 제발 왜 소망이 있냐? 우리가 기도하니까가 아니고 그 죄악을 부르고 있는 죄를 우리가 돌이켰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희망 얘기다 이제 이것도 우리 기분 좋은 선생 중에 하나예요. 거짓 선생 중에 하나. 당장 내가 듣기 싫은 내가 지금 모든 게 다 인생 엮여 있고 사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가 다 엮여 있는 이걸 내가 떠나야만 된다고. 내가 이렇게 벌려놓고 이 모든 걸 접어야만 된다고 부담되는데 여기서 또 소망이 있대. 뭐가 있대? 혼미한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찔렸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그리고 예언 심판의 성취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를 기대하면 안 돼요. 한번 보자라고 지켜보자는 이 팔짱 낀 마음으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성취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심판에 대한 얘기면 확인된 순간 내가 돌이키지 않았으면 지옥불에 불타면서 확인한다니까. 영원토록 확인한다니까. 이를 갈면서. 그래서 이 가는 거예요. 심판 예언은 무조건 회개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이런 심판 예언을 누가 듣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 죄인인데 기분 나쁘죠.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이 그냥 자기 기준에 하나님께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막 그렇게 얘기한 거라면 하나님께 그거 들고 나갔을 때 아닌 걸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를 오히려 중보가 돼요.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온 게 맞다면 내 찔리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기분 나빠요. 근데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우리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도 이 사람이 생명 건지는 게 난 거지. 저 차 타고 떨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뒤보고 운전하는 사람한테 반대쪽에서 떨어진다고 나와 소리 지른다고 저놈 소리 지른다고 무례하다고 기독교인 아니라고 이런 미친 짓 하지 말고 이 말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게 있다면 돌이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사울을 보세요. 사울. 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있어요.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기름까지 붓고 예언까지 하고 성령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잔뜩 있고 근데 결국에 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있는 마음에 계속 그걸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어떻게 보일까 평판 추구하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몇 번 기회를 주잖아요. 한 번에 그렇게 버리신 게 아닙니다. 몇 번 기회를 주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 울고 기도하면서 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전하는 말은 전합니다.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 자, 진짜 버리시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몰래. 회개하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사울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엄청 찔리지만 반응이 심각해요. 입으로 고백까지 나 잘못했는데 나 용서해달라고. 그 대신에 내가 지금 얼굴이 상하니까 장로들과 이스라엘 애들 앞에서 같이 예배 가서 나 좀 얼굴 좀 살려달라고. 이게 사울이 추구했던 중심이고 다 자기 본인이 입으로도 고백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불순종한 거라고. 사람들 때문에. 그 옷까지 찢어가면서도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사무엘이 같이 가서 예배 드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위치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유지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 찔러주시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요. 죄만 따지잖아요. 우리 세상 인본적 기준으로 죄를 따지면 사울 죄와 다윗 죄를 비교하면 사울은 양반이에요.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아니 그냥 다 죽일 걸 약간 좀 살려갖고 데리고 온 거?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근데 다윗은요. 자기 충성된 신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간음하고 자기 신하를 잡아 죽이고 오랫동안 시침이 떼고 있던 그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해 주니까 기분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왜 안 나빴겠어요? 나쁜 게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 죄가 많냐 크냐 이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건드려 주실 때 바로 꼬꾸라지냐 안 꼬꾸라지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잡으셔야 돼. 이걸 놓치고 나중에 내가 해야지, 그게 사울이에요. 나중에 내가 하겠다. 지금 찔리는데 나중에 회개하지, 그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나 사울 같아, 이렇게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이 심판의 예언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담겨 있는 게 원래 이 예언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시간, 우리가 이 무당문화, 이게 샤머니즘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얘기하면 바로 일어나야 되는 줄 알아요. 뭐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요, 몇 가지 이런 이벤트적인 것들 말고 심판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 자비하심 크시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내용은 오래 갑니다. 에녹을 통하여서 선포하기 시작하였던 그 심판은요 969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에녹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지. 야, 안 일어나잖아. 300년 동안 얘기했는데 안 일어나잖아. 남유다가 받은 심판도요,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한테 그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렇게 하다 너희 흩어진다. 흩어버린다. 이렇게 하고 거의 400년을 넘게 심판을 얘기해 오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포함해서 400년 동안. 그게 언제 드디어 일어나는 거냐? 예레미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예레미야 1장 보면요, 예레미야를 처음 불러갖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예언의 선포할 예언의 메시지를 나눠주시기 전에 처음 먼저 보여주시는 게 뭐냐?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요. 그게 히브리 말로 샤케드인데 살구나무가 아니에요. 아몬드 나무거든요. 샤케드가 이게 어근이 뭐냐면 지켜봐라, 반드시 이룬다는 뜻이에요. 너 지켜봐라, 파수해라,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여지껏 400년 동안 넘게 예언돼 왔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너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고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걸려요? 그 이루어지기까지? 예레미야 거의 40년 동안 예언합니다. 거의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어떤 취급받을지 대충 상상이 돼요. 야, 너 하나님이 자비하여 돌이켜 확인해 보자, 이게 일어나나 보자, 이게 아닌데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아닙니다. 인스턴트로 얘기하면 바로, 물론 어떤 사건에서는 얘기하면 바로 벌어지는 것들이 있죠.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특별히 심판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내용의 얘기를 듣던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왔던 음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얘기들 중에 심플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했던 마음을 갖고 그냥 나가면, 그리고 사람을 보는 거 있죠. 이 사람이 얘기했다, 저 사람이 얘기했다, 어떤 단체가 얘기했다, 이거 다 내려놓고 딱 그냥 그것만 두고 가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십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선고된 그 예언이 거짓 예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들고 그냥 제끼는 게 아니라 들고 나갔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분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더 열어주시고 더 날카로운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장 이해가 안 돼도 혼란스럽지만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온 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더 깊은 성경의 계시가 열립니다. 더 풍성한 진리가 열립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게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개인적 차원으로도 제 주변에 별의별 사람들 다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제일 제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자기 개인 의견 얘기하면 대부분 무시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게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 나왔으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무조건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 내가 물어봐요. 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냐고. 확실하냐고. 왜? 방제 얘기하면 넌 죽는 거니까. 하나님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냐고. 확실하다 그러면 아무리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들고 나가봐요. 한 달, 씨름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맞냐 틀리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닌 거는 확실한 분별이 생기고, 맞는 거는 미처 그 전에 열리지 않았던 성경이 열리기도 하는 더 풍성히 하는 이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와도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 무조건 다 제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나 그거 보면 무서워요. 물론 아닌 사람들이 맨날 여호와 이름 팔아먹은 거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요즘 뭐 신사동들이 건 뭐고 나갖고 맨날 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막 이렇게 던지잖아요. 막 그런 문화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게 확실하다면 그거를 함부로 내 생각대로 제끼지 말고 반드시 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언들을 들을 때 내게 이미 정해져 있는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 어떤 신학들이 있냐? 요한복음 7장 27절, 41절, 42절, 뭐 7장 52절 보면 이런 거예요. 야, 그리스도는 어디로 온지 출처를 모른대. 근데 쟤는 저 나사렛에서 왔다며. 출처를 아니까 쟤는 아니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 그리고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는,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오지 않느니라, 율법 모르냐 등등,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학으로 이거를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랑 상충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 나가십시오. 미혹되지 않아요. 경외하는 마음은 미혹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분명해집니다. 자기 신학으로 제끼지 마시고, 또 이 말씀들이 보면 상충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은 저도 그렇고 이제 가족들 구원을 얘기할 이런 거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말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족이,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형제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넘기고 쫓아내고 핍박하는 그 내용이 말세에 벌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상충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굳이 이걸 이성적으로 말씀만 로고스적으로 따지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 얻으리라.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아멘이죠. 그 얘기인데 그냥 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써 증인으로 있으면 복음이 전해져서 믿게 된다는 그 얘기인데 상충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보면 돼. 내가 그럼 붙잡을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는 예언들이 많은 경우 조건부 예언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조건부일 수 있어요. 그죠? 너와 내 가정이 집이 구원을 받는 것도 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조건부 예언들이 많은데 몇 개를 한번 볼게요. 보통 이 조건부 예언들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신명기에 봤을 때 말했을 때 떨어지면은 무조건 안 된다고.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분별한다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 대부분 조건부이기 때문에 무슨 조건인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만약에 순종 안 했으면 이거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게 안 일어났으니까 상상할 필요 없는데 우리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똑같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함받는 자 많은데 이거 여기 응답돼서 이거 온 사람 많지 않나 봐요. 자, 상상을 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잘하는 말씀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지금. 그럼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1절에 떠나라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 근데 보통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조건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거 분명히 들은 거니까 하나님께로 나 뭐 복의 근원이라며 그래놓고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안 떠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2장 7절 가볼게요. 거기에 순종해서 그 땅을 갔더니 거기서부터 또 진도가 더 나가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떠나라서 갔더니 그 땅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전에 안 하셨던 말씀. 이 땅을 이제 네 걸로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준 거예요. 자, 안 갔으면 이 음성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게 순종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음성 들으니까 잘 들으세요. 조건부가 있어요. 대부분 조건부예요. 가면 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장 15절에도 그래요. 롯과 얘기한다면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떠나니까 보이는 이 땅을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자손에게 줄 것이다. 순종을 하니까 점점점 이게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계속 풍성해집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설해마을이라는 데를 살아요. 서울에. 거기에 보면 성모병원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어요. 만약에 택시를 타잖아요. 그럼 집에 갈 때 저희 집이 설해 마을이니까 마을 막 구석구석 막 골목골목 들어가야지 저희 집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다 얘기하면 택시기사분이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도움도 안 돼. 일단 그냥 성모병원 가달라고. 근데 제 목적지는 성모병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모병원 가요. 그리고 거의 다 왔을 때 국립중앙도서관 쪽으로 가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또 우리가 기사 입장이면 목적지가 바뀌어요. 성모병원이 아니야? 그리고 도서관으로 갑니다. 도서관을 다 왔을 때쯤에 제가 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기사님께. 저기 앞골목에서 우회전 들어가 달라고. 도서관이 아니야? 우회전 들어갑니다.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해서 여기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갖고 계신 계획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다 얘기한다고 못 알아들어요. 누구만 계속 알아듣고 더 구체화되냐? 순종하는 사람. 성모병원 가라면 가는 사람. 성모병원 안 가고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 코스 몰라요. 성모병원 가면 거기서부터 또 인도하심을 지시하심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께 삐져 있어서 뭐 1년인가 2년인가 하나님께 삐져 있었대. 안 나가고. 그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대를 준비하라고 그랬대. 의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뭐냐 이거야. 의대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너 간호사 시키려고 그런 거라고. 처음부터 간호사 할 거라면 네가 뭐 잘 안 할 건가 보지. 너 간호사 시키는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라 그랬더니 이러고 뭐 지금 뭐 안 삐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기사분한테 택시 기사분한테 성모병원 가달라고 해서 가고 있다가 갑자기 국립도서관 가달라고. 그러면 근데 이 기사분이 갑자기 난리쳐요 저한테. 아니 성모병원 가지 놓고 왜 말 바꾸냐고. 신실하지 못하게. 이러면 이게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국립도서관 다 와가지고 우회전 들어가셨더니 아니 도서관 가져놓고 왜 말 바꾸냐고. 신실하지 못하게.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더 구체화되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도 이 원시적 복음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하신 언약들을 보면요 이게 상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한 맥으로 창세기 저 에덴 동산에까지 올라갑니다. 한 맥으로 쫙 이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자의 후손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가고 다윗에게도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과정들이 없었다면 그런 구체화가 안 됐겠죠. 우리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 뭐라고 얘기하시든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거기 하나님 음성이 맞고 확실하고 그게 확인이 됐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오셨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딴 데로 가라 그러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큰 반응이 뭔지 아세요? 뭐냐 이거야. 하나님 뭐냐 이거. 나 여기 나오래는 왜 또 딴 데로 가라 그러냐고. 근데 이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인도하심과 이 과정들은. 예레미야 18장을 봐도요.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할 때 토기장이 지금 가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가서 쭉 보니까 이거 뭐 이거 막 만들다가 이렇게 깨버려요. 또 만들다가 깨버리고 이건 잘 됐다 냅두고. 이걸 그냥 예레미야 보고 있었어요. 가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거기를 예레미야가 순종을 안 해서 안 갔잖아요. 하나님 거기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레미야 18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딱 음성으로 이래요. 너 봤냐? 어떤 민족이든 나라든 내가 걔네한테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얘기했다 치자. 근데 얘가 내 앞에 엉망치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나 취소해버리겠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나라가 엉망치고 있어도 내가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했다 치자. 근데 내가 마음을 겸비하게 해갖고 그 나라 민족이 돌이키면 내가 선관 심판에 다 돌이킨다. 완전 조건부예요. 근데 이 이해가 없으면 우리 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 차원에서도 자꾸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으로 여기지 않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분들은 압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 사무엘상 보면 엘리가 대제사장이에요. 포지션으로 보면 그 나라 전체 하나님 섬기는 신정국가의 대제사장이면 포지션이 최고입니다. 그죠? 왕도 없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물론 사사들이 있었지만 이때 엘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2장의 27절에 이렇게 됐어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얘기하되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예전에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영원한 약속을 이미 받았었어요. 이 엘리 집안이. 그러면 엘리 같은 집안, 우리 같은 시대에 지금 이 예언에 대해 오해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영원히 우리 집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개판 치고 자식들이 성전에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약속 있다. 나 신실하다. 나 믿는다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라 그래요? 영원히 그렇게 한다고 말했지만 네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여러분 사역자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재물과 예물을 네가 엉망으로 여기고 너희 아들들은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자, 이거 보고 엄청 슬펐습니다. 왜냐면 엘리가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책망을 본인도 이거 아닌 거 알아요. 마음으로. 자기도 알아요. 애들한테 얘기까지 해. 야 니네 그러다 큰일 난다고. 자식들한테. 근데 이놈들이 안 들어요. 왜?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근데 안 들으면 이거를 자식이 대제사장이니까 걔도 어떻게든 뭘 이걸 파멸시키든 뭘 하든 이놈을 혼내든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상태가 어떤 거냐면 29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짓밟고 엉망으로 만들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뭐 들고 와요? 예물 들고 오고 재물 들고 와서 자기는 그 고기 먹고 기름 먹고 살찌고 괜찮거든요. 먹고 사는 거예요.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책망한 거예요. 왜? 진짜 끊어버리고자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 이걸 들으면 뭘 기대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정말 악독한 아합 왕. 이 인간이 아내랑 같이 짜갖고 나봇 포도원 갖고 있는 나봇을 아주 악독하게 살인교사해서 죽여버립니다. 이걸 죽여버린 다음에 엘리야에게 말씀이에요. 너 집안 이렇게 개가 먹을 거고 네 아내 개가 막 난리가 나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언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악독한 아합이요. 그 얘기 듣고 돌이켜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겸비하게 나가니까는 바로 엘리야가 그 얘기 선포하고 가다가 여호와 말씀이 딱 임합니다. 가서 얘기하라고. 이게 이루어지지만 아합 너의 때는 아니고 너 자식 때 이루어진다. 하나 자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선고하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합 왕보다 엘리가 더 상태가 심각해요. 대제사장이지만 자기는 당장 사역으로 헌금 막 들어오고 사역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뭐 배교했고 뭐했고 막 사실 맞긴 맞는데 나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살다가 어떻게 죽냐? 비참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역겨워서 이스라엘을 떠나시잖아요. 언약궤가 떠나시잖아요. 떠나시는 소식 듣고 자기 두 자식 죽었다는 소식 듣고 살찐 그것 같다 뚱뚱하게 살쪄있는 그 상태에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얼마나 이거 비참한 일인지. 야, 저 나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인데 저기 섬기는 대제사장이 목 부러져 죽었대. 앉아있다가 자식 둘 죽어서. 그 소문이 이방에 퍼집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조건부예요.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그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자식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땅 주님 주실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조건이 없는 약속이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야 동물 반쪽에서 이렇게 펴져나라. 그 다음에 혼자 불로 확 지나가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떤 것들은 조건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제 개인적 인생에도 보면 조건이 없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아주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하지만 나머지 상당수들은 다 조건부입니다. 내가 엉망치면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거는 내가 조건 없는 건지 어떤 건 조건이 있는 건지. 엘리 제사장을 보면 이렇게 박살이 납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 보세요. 아까 우리 제 집에 택시 타고 가는 얘기를 했지만 이스마엘도 이스마엘의 엄마인 하갈이 애기가 생겼을 때 자기 주인 업신여기잖아요. 사례를. 업신여기니까 사례가 내쫓았어요. 애기가 있는 채로 광야에 내쫓아갖고 막 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 다시 주인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 체험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 보낸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갈인데. 그럼 들어갔어요. 초전적 체험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스마엘 태어난 지 한 86세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100세에 나오고. 어쨌든 저 때는 잔치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 조인트 때리고 막 이렇게 몰래 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막 싸우다가 사라가 와서 아브라함한테 내쫓으라고 저것들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내 말 듣고 내 보내라. 질문. 제가 여러분들이 하갈인데 제가 아브라함이에요. 가서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 그러신다. 그럼 여러분 반응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10몇 년 전이지만 무슨 체험을 했어요? 천사가 직접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집에 들어와 있으랬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반응은 뭘까요? 죽어도 못 나간다고. 천사가 와서 나한테요. 천사가 와서 있으랬다고. 넌 거짓 선지자라고. 이런다니까. 근데 하갈의 상태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이게 다른 분이 아니에요. 왜 말 바꾸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로 갔다가 꼬리 여기 있으면 여기도 인도하시고 막 인도하시잖아요. 그걸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무조건 내 기준에 상충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제물로.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얘기했다고 기록은 없으니까 주변에 얘기를 했어. 야, 하나님이 자식 잡으래. 라고 온 집안에 얘기를 했다. 물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이삭 튈까 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얘기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 야, 이삭 잡으래. 다들 막 어마어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해는 못하지만 순종한다 그러고 갔어요. 가서 종들한테 모리아산 도착해갖고 야 내가 아들이랑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고 올라가죠. 둘이 아들이랑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칼을 확 내리꽂는데 그때 천사가 딱 와서 그만합니다. 여기서 조심해.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때 살아있는 관계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주기랬다 이거야. 그리고 싹 말지 마라. 넌 거짓 선지라 이거야. 난 여호와께서 이거 지금 주기랬다 이거. 이러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죽였어도 다시 살렸겠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여정에서 그때 주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이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딱 하는데 천사가 와서 그만. 보통 우리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이랬다 이거야. 넌 내게 그만, 넌 천사, 너 신분증 내놓으라. 뭐 난리 났을 거야. 이거를 그때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아예 기본 전제를 깔고 가는 건 여러분 요즘에 뭐 신사동 운동이니 뭐니 해갖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목숨 다해 사랑함 그리고 남을 위해 목숨 다해 죽겠다고 하는 이 기본 그 십자가 지는 전제가 아예 없이 그냥 음성 듣는 거 뭐 신령한 거 이런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거짓 예언들이 난무합니다. 아주 충만합니다. 그냥 아유 뭐 애들 와갖고 하나님 여기 오라 그랬대. 오케이. 근데 지가 좀 누구랑 싸우고 기분 안 좋아. 하나님 나가라 그랬대. 물론 진짜 나가라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지 감정이 하나님 이름 갖다 붙잡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많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런 사람들. 저도 회사할 때 딱 보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일단 감점이야. 왜? 경외함이 없으면. 경외함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일단 감점이야. 왜? 얘 좀 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들고 좀 힘들면 하나님 나가라는데요. 처음부터 나가라. 자, 이게 이 시대에 경외함 없는 시대에 이게 난무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건 아예 제가 배제하고 경외함이 있는 전제를 깔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때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예언의 예를 제 개인적으로 하나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몇 가지를 제가 공개를 하면 이미 공개한 것들이지만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2월 2일 17년도인가? 2월 2일 날부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심판이 카운트다운 된다는 거야. 저는 예수님 믿자마자 맨날 심판 얘기하고 다녔는데 심판이 카운트다운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하는 내 해석이 항상 문제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회사를 할 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할 때 제가 유명한 가수 공연을 들어오게 됐어요. 그 해외에서 하는 공연. 가수 B 해외 공연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면서 같이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영어로 이러셨어요. 서프라이즈 해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이것만 이 워딩만 하나님 주시는 워딩이죠. 서프라이즈 해픈 이것만 일어나요. 근데 저 해석이 뭐냐면 공연 대박 난다. 놀랍게 대박 난다. 서프라이즈 해픈. 이게 제 해석이에요. 이 기대 갖고 여기저기 대박 난다고. 대박.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자, 공연을 준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기였어. 사기. 깜짝 놀랐어. 사기였어, 사기. 돌아보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내 시나리오와 아예 달라.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해석한 거 아예 달라요. 근데 그 말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시나리오 어설프게 쓰다가 인생 큰일 나겠구나. 딱 하신 말씀만 알고 있고 하신 말씀만 전하라도 그것만 전해야 돼. 내가 좀만 더 붙이고 해석 붙이면 이거 인생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그런데 이제 2월 2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기를 하셔갖고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고 새 피조물 된 이후부터 맨날 그 얘기만 해왔는데 이제 카운트다운이야. 2월 2일부터. 이게 무조건적인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네가 어떻게 하면 2월 1일부터가 아니고 그냥 2월 1일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온 게 맞다면 전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세준이는 핫도그집 하려고 준비 다 해놓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해갖고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할 때 형 나 핫도그집 한다고.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 2월 2일 날부터 큰일 난다고 갑자기 왕국역습 하게 된 거예요. 시작을. 최근에도 이건 제가 좀 사죄의 말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걸어가다가 기도한 자리가 아니고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좀 특이한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가 나오기 전에 정확히 어디 기억 제가 왜냐면 걸어가다가 써놓지도 않았어. 둘째가 나오기 전에 나라에 큰일이 벌어진다 혹은 나라에 전쟁이 난다. 이걸 정확한 워딩이 모르겠어요. 나라에 큰일이 벌어진다 아니면 나라에 전쟁이 난다 하여튼 뭐 그런 거였어. 나라에 큰일이 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걸 전쟁으로 해석했는지 뭔지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를 그냥 듣고 그 당시 때는 수면 전이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확인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디 얘기하라고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만약 선포할 거라면 몇 개 확인하고 뭐 해야 될 텐데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뭉뚱그리 갖고 있는 이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마음에 두고 있는 그냥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은 그런 건데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안 그랬어야 되는데 어느 집회에 가서 다른 얘기하면서 피임 죄다 이런 얘기하면서 피임 왜 안 하냐고 나 안 주신다고 안 주신다 그랬다고 그때 제가 어느 집회 가서 하나님께서 전쟁 나기 전까지 안 주신다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흘려가면서 그 집회가 끝나고 몇 년 만에 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모르겠는데 뭐 전쟁 나기 전에 뭐 애 안 생기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애가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 너무 심각해. 이게 큰일 날 소리였던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냐고. 애가 지금 생겼으면 지금 시한부 아니에요. 시한부. 이거 뭐냐고. 9개월 뒤에 그럼 큰일 나는 거냐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를 뭐 좀 다뤄주시고 혼내려고 그러시나 봐요.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리고 그럼 이걸 얘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얘기하지 말래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제가 A가 생긴 걸 얘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막 자랑하고 싶은데 얘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런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된 사람이 듣고 오해하고 이상한 피해를 볼까 봐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는 제가 지인들은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둘째 낳기 전에 나라에 큰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둘째 낳기 전에 전쟁 난다고 얘기한 분이 있을 거예요. 애가 날 때가 가까워지잖아요. 나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면 이거 진짜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물어보면 대답은 없으시고 그럼 이거 얘기해야 되지 않 이거 완전 제 인생 박살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이게 도박으로 따지면 피해를 최대한 안 받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를 얘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얘기하지 말래. 알았다고. 그리고 있었는데 애가
나왔어요. 9월 9일 3시 4분. 뭐 어떤 분에게 내가 전쟁 나기 전에 애 안 나온다. 뭐 어떤 분에게 나라 큰일 나기 전에 전쟁 안 나온다. 정확히 저도 뭐 어떤 게 맞는 워딩인지 모르겠어요. 큰일 나기 전인데 그걸 내가 전쟁으로 해석했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나 아직도 기도 중인데 혹시 그때 피해보지 말라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9월 9일 3시 4분. 근데 애가 나왔단 말이에요. 애가 나왔는데 조국 임명 뭐 2시 했나요? 딱 되고 애가 나왔는데 마음 복잡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진심으로 주변에 애가 있을 때 계속 뭐라 얘기했냐면 야 애가 이런 징조가 될 거니까 얘를 이름을 제시로 하자. 제시. 무슨 뜻이냐면 재난의 시작. 제시. 다 반대. 그거 절대 안 된대. 그러면 이가봇 하자. 이가봇 뭔지 알아요? 영광이 떠났다? 그거 안 된대. 그래서 애를 병원에서 빼오는 날 딱 이름을 정하게 됐어요. 곧오실 하나님. 이게 많이 타협한 거죠. 이름은 타협해도 돼요. 진리는 안 되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게 무슨 9월 9일 날 애 낳기 전에 벌어진 그 일로 이게 뭐 내전으로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뭐 그냥 큰일이 난다고 한 건데 그걸 큰일로 여기서 그런 건지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탁드린 건 뭐냐면 저 때문에 피해보지 마시라고. 피해보시면 있다면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조건 없는 예언이거든요. 이렇게 된다? 저만 알고 있는.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 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자, 저 같은 사역자들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분들은 이건 확실하지 않다고 분명히 전제를 깔고 말씀드렸어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 우리 둘째가 나오기 전에. 뭐 근데 나머지 그거 들은 사람들 그거 기억 안 해. 확실하지 않지만 그건 기억 안 해. 그냥 그래서 제 아들 얘기를 마무리하면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 드린 거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님께 잘못 들은 건지 다른 걸 들은 건지 아니면 큰일이 난다 그랬는데 제가 전쟁으로 해석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이제 헷갈려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쟁이 뭐 될지 촉발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여호와 이름으로 잘못 얘기한 거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또 주변에 이거를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아들까지 있다는 것까지 세트로 얘기 안 했지만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해서 아마 더 극심하게 욕할 거예요. 주변에. 근데 알아서 그 음성 듣고 움직이시면 돼요. 하나님 따라서. 저도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제가 확실한 건 뭐냐면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되고 죄송하다는 건 죄송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너그럽게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 이겁니다. 자, 저 같은 사역자들 있잖아요. 사역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뢰하는 사역자, 그럼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무조건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 큰일 납니다. 인생 구덩이 빠집니다. 각자의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각자의 부르심을 받는 각자가 우리는 카톨릭처럼 성직자가 다 끌고 가는 게 아니죠.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선포되면 뭐 하라고요? 각자가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음성을 또 주시고 지시를 주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들으면 우리가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 도마 위에 올려놔야 돼요. 어떤 공동체에서 예언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이세벨 짓거리가 나와요. 이세벨 짓거리. 예언으로 다른 사람 조종해 먹으려고 하는 거. 어떤 이 공동체에 누가 예언이 활발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몇 개 막 맞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예언의 말을. 이 성경 말씀 말고 이 예언의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요. 물론 이 예언은 성경에 배치되면 안 됩니다. 저도 저 아들 둘째 낳았을 때 이거 진짜 맞는 거냐 아니냐 기도했을 때는 정확하게 무슨 내용은 얘기 안 해주고 항상 뭐 그런 것만 막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아브람 99세 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 나온다 이런 것만. 그러니까 뭐 때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러고 저 혼자 갖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모든 예언은 성경에 어긋나면 안 되고 당연히 성경에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들이고 성경과 상충되지 않는 것들이고 우리 교리 말고 성경 내가 미처 모르는 성경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성경과 상충되지 않는 것들이고 하나님께 이 진리에 대한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기본 전제로 깔고 예언이 오면 우리는 여기에 순종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세벨이 활성화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그 사역자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갖고 그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말한 거 안 들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게 딱 멸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지옥 가는 공동체. 예언 때문에 이세벨이 활성화된. 그래서 다 조종해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로는 아니라 그러지만 이 얘기 안 들고 내가 만약 예언한 사람이다. 내 얘기 안 들으면 넌 지옥 가는 거야. 내 얘기 안 들으면 넌 끝나는 거야. 누가 예언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조건 그 순복 안 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가볼게요. 19절 20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럼 이세벨이 활성화되어 있는 공동체는 이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가 어떤 의미냐면 멸시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께 온 게 맞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양들이 맞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어떤 역할을 하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 듣고 있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보통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 혹은 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집중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온 게 맞다면.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렇게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 예언에 그냥 도마에 올려놓으면 돼요. 예언에 절대 순복하라가 아니고 멸시치는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확인되냐? 주님께로 온 거면 때가 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께로 온 게 맞으면 우리 믿음 더 굳건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게 일어났을 때 매일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령께서 뭐라고 바울에게, 개인과 하나님 관계에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이거 전하기 위해서 나 들어간다. 그러고 이제 자기 세웠던 교회들을 순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바울은 이미 심령의 매임을 받아갖고 성령께서 이미 얘기해 주신 겁니다. 뭐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바울 관계에서. 근데 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갔더니 21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뭅니다. 7일을 머무니까 제자들이 뭐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자,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계시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십자가가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 주신 대로 해석이 아니고, 이거를 야, 어려우니까 가지 말래,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는 거,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바울은 이걸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성령께 이미 받았다는 게 맞구나.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구나. 근데 결론의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가지 말라 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계속 쭉쭉 갑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까 이 빌립 집사님 있죠? 빌립 집사님 집에 딱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9절 보면 빌립 집사님한테 딸이 4명 있어요. 처녀인데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 처녀 예언하는 4명, 그 빌립 집사님의 딸,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러 날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아예 타이틀이 선지자인 분이 옵니다. 아가보라고. 와가지고 선지자 타이틀 달고 있는 이 아가보랑 저 처녀 4명, 예언하기로 이미 유명한 와서 예언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이것까지 손발 묶어갖고 이거 주인이 끌려간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올라가지 말라고 권해요. 12절에 바울 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 예언의 역할은 개인과 나 사이에서 누가 얘기해주면 그게 하나님께 확정이 되고 내 십자가 길을 가는데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해석 다른 케이스 말씀드렸죠. 서프라이즈 해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개인이 그 해석에 매이고 뭐 그 사역자가 선지자 타이틀을 달고 있다 안 달고 있다 그런 거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필요 없이 도마에 올려놓으면 돼요. 그냥 멸시치 말고 하나님께 온 게 맞다면, 확인되면.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예언에 대해서 14장 자체가 나오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교회에서 예언을 하면 두세 사람이 분변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많이 걸립니다. 뭐에 걸리냐? 여러분 이 교회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은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정상적 교회에서 적용되는 말씀이라 보셔야 돼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그때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이것을 적용받는 우리에게는 배교 안 하고 당연히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기본이 전제가 깔려있는 교회, 진짜 교회, 어떤 예배당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인간 조직 말고 정말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유기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있죠. 이 안에서 두세 사람이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저도 이런 듣기 부담스럽겠지만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왜 다른 사역자들은 얘기 안 하는 이거예요. 성경에 두세 사람이 확인한다 그랬는데 보세요. 그 사람들의 기준이 유명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배도 안 한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노아의 때만 보더라도 노아의 때는 그거에 실제 방주 탄 사람까지 보면은 한 가정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걸 그리스도로 진짜 영적으로 예언적으로 알아본 사람은 둘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초반에. 무명이에요. 유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무명, 안나, 시므온이라고 하는 무명. 안나도 여기 보면 타이틀 선제로 박혀 있어요. 누가복음에. 무명의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해줄 수 있어도 유명하다고, 유명한 사람들은 왜 똑같이 얘기 안 하냐?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아직 못 들었던 거 아니면 상태가 안 좋던가 나 모르겠어. 어쨌든 말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개개인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상태로 가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무명이지만 주변에 안나와 시몬처럼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들을 확인해 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사역자 절대 따르시면 큰일 납니다. 입으로는 아니라 그래도 어떤 단체나 사역자를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부러 만들게 많이 시키고 그거에 대한 병폐 엄청 큽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인생 큰일 납니다. 예언을 멸시치는 마시고요. 왜냐면 때 되면 이뤄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셨던 말씀이 확증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성을 받고 다른 사람이 전달해주는 상황이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딱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감동인지 뭔지 그걸 정확히 구분해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성령의 감동은 우리 해석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감동도 있긴 있는데 해석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그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각자가 그렇게 주님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서 사는 게 우리의 원래 구원받은 영생입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는 게 만만해 여기는 게 아닌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게 그냥 하나님만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그래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각오로 살아가는 것. 그 터 위에 그리고 믿음 위에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때 때에 맞는 음성들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영생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친구로 불러주신 겁니다. 같이 기도 좀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없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 보여야 될 사람들에게는 내가 깍듯이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이유로 그것을 교육받은 것으로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나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먼저 경외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제발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령께서 다른 은사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된 여호와를 두려워하시는 영 그 지혜의 근본 내가 거기 가운데 계속 머물며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경외하는 영을 주십시오. 같이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았던 거 회개하면서 경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우리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기꺼이 신뢰하고 하나님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해 안 될지라도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평생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그렇게 확정하고 확정돼도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기 원합니다.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만원한 차원이 아니라 아주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자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할게요. 순종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위로자로 하나님을 그렇게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친구로 진정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무너져 있고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 아버지께서 온전케 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친구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드리오니 그렇게 재물을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친구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아버지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고 아버지와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교통한 자를 있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함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같이 은혜를 구합니다. 드릴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길을 먼저 가주셔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게 우리에게 계속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이지만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아버지 우리가 합당치 않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자격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아버지께 더 깊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더 깊은 곳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마음 헤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생명밖에 없어서 이것 아버지 이 마음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더러운 것도 다 제하해 주시고 우상들 깨뜨려 주시고 수보가 필요한 모든 이 내면의 이 성전들을 수보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쉐카이나 영광으로 제게 좌정하여 주셔서 저는 영광 받아 주시오. 날마다 제게
끊이지 않는 경배와 찬양과 높으심과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어디 있던 우리를 부르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그 길들 따라가며 아버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친구들을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그렇게 막 사용하는 그런 끔찍한 경험 없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람에게 잘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처럼 우리 어떤 위치에 처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찔러주시고 할 때 무조건 아버지 앞에 그렇게 다 나가는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다윗이 고백처럼 왕자리를 잃고 왕궁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하나님밖에 없는 비록 비참한 죄인이지만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 기쁨이 내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깨어서 아버지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엇이든 순종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